지난주 우리는 왕국이라는 말과 나라라는 말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그 천국은 영어 성경의 킹덤 오브 헤븐에서 온 말이고요. 직역하면 하늘 왕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의 킹덤 오브 헤븐은 헬라어 성경의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에서 온 말입니다. 직역하면 하늘 왕국, 하늘 왕권 정도 됩니다. 헬라어 성경의 또 이 바실레이아란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 또 구약 성경의 말쿠트에서 온 말인데요. 그때 말로는 왕의 상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왕의 상태를 말하는 말쿠트가 신약에서 왕국, 왕권을 의미하는 바실레이아가 됐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하늘 왕국을 의미하는 킹덤 오브 헤븐, 그리고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왕국이라는 말은요, 물리적 경계가 있는 어떤 정치적인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지리적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포괄적인 영적 통치를 간주하므로 사실 나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킹덤을 왕국으로 직역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지리적이거나 또 경제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의미로 이렇게 한정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나라라는 개념은 지리나 경제를 넘어서 폭넓은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물리적 영역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람들의 마음과 또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게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킹덤 오브 헤븐이 하늘 왕국이 아니라 하늘 나라로 번역된 이유는 신학적이죠. 왕국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나라라는 표현이 더 영적이면서 또 이제 주권적인 표현이 통치의 본질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전적으로는 킹덤을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왕국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왕국이냐 나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천국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들은 종종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또 이제 건강하고 축복받으면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어려움이 생기면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을 천국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형벌의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지옥이라는 말 외에 성경에서는요, 수월, 또 음부, 또 무저갱, 불못, 둘째 사망. 사실 원어로는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을 굉장히 많은 단어로 얘기하는데 오늘 거기까지만 하지 않고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만 얘기했습니다. 천국 영어를 말할 때, 제가 천국 영어를 설명할 때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낙원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는 그 장소, 그 영원한 안식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재림하셨을 때 천년 동안 임하는 이제 통치기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죠.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나서 다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온전한 천국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지옥도요, 이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딱 하면요, 이게 지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옥의 개념은요, 제가 이제 천국이 이만하다고 하면 이제 그 안에 낙원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전체적인 이제 미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우리가 지옥 하지만 사실은 지옥은 이렇게 통합적인 개념이거든요. 지옥도 나눠집니다. 그렇다고 1차 지옥, 2차 지옥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하면 하나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몇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약에서는 지옥을요, 수월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수월이라고 하면 이제 지옥,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이제 음부라고 했습니다. 음부. 수월이 음부로 된 건데요.
이 수월과 음부는요, 제가 말씀드린 낙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장소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수월이고 음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라고 그러죠? 예, 낙원입니다. 낙원. 장소 개념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천국은 통합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지옥은 아직 안 열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정확하게 지옥은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냥 지옥은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요. 실제로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어디 갑니까? 예, 음부에 갑니다. 음부. 예, 음부는 구약의 수월과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수월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수월에 내려갈 것 같다고 이렇게 두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옥 가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음부는 분명히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쓰긴 썼는데 이 수월은요 사실 죽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아니고 그냥 죽음 자체, 나를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표현을 수월에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수월이 그냥 죽음 자체를 의미한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수월이라는 그 말은 지옥을 뜻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낙원이고 지금 현재 누군가가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가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죠. 그러면 이 땅에 악한 것들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악한 영들이 어디 가냐면요. 무적행으로 갑니다. 무적행.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지옥의 하나의 개념이 또 생기는 겁니다. 무적행으로 사탄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이 또 흘렀어요.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잖아요. 그럼 완전한 천국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음부에 있는 사람과 무적에게 있는 사람들을 합쳐서 어디 가냐면 불못으로 갑니다. 그걸 2차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따라서 천국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하였지만 완전한 천국은 재림 예수로 이제 완성되듯이 지옥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내용 또 하나 있거든요. 아까 수월에서 주의할 내용 말씀드렸지, 음부가 사실은 최종적인 지옥은 아니죠. 임시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궁극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려서 이것이 연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의 개념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연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냥 끝입니다. 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천국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고, 지옥은 그 반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고통의 장소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의 그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등장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받을 장소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 비유, 누룩 비유, 천국의 역설입니다. 저희 가정이 영양으로 내려오기 전에는요, 주말에 이렇게 시장과 전통시장과 이제 마트에 가는 것이 큰 행사였는데요. 전통시장과 마트에 가는 시간이 단순히 일주일 동안 먹을 식량을 사는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제 바꿔서 서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이고, 또 함께 걸으면서 운동도 이제 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요, 호수 형제는 항상 시식 행사에 표적이 되어 있죠. 그럼 호수가 맛있게 먹으면 또 안 사줄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계획을 항상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눈여겨보는 상품이 있었는데요. 그 마트에서 바로 그 파는 이게 묶어있는 1+1 표시 제품이었습니다. 세제 하나를 사면 세제 하나가 더 따라오고, 음료수를 사면 음료수 하나가 이렇게 뚜껑이 걸려서 같이 따라오는 그런 상품을 보면, 오늘은 왠지 돈을 쓰면서도 돈을 버는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비유를 마치 마트의 1+1처럼 2개씩 묶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비유 말씀 중 4번째 누룩 비유 말씀입니다. 지난주 비유, 겨자씨 비유처럼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천국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아멘 아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그렇죠.
전에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한 세트고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한 세트고, 또 다음에 볼 밭의 감투인 보아와 갓진 진주가 한 세트입니다. 마치 1+1처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2개씩 묶어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 깊게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같으면서도 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의미를 서로 이렇게 보완해서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말과 언어로는요, 도저히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천국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룩 비유 역시 겨자씨 비유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공통점은 천국의 확장과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근데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을 얼마나 퍼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누룩 비유는요, 내 안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내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온통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도 작고 보이지 않게 시작되지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확장성과 함께 내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영교회 성도님, 오늘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셔서 천국을 사시고 또 천국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됐구나. 이 그림이 잘 나왔고요.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요, 이런 것 좀 잘 하면 좀, 제가 한글은 좀 하는데 이 PPT를 못 해갖고 좀 그림이 좀 안 좋지만 제가 한번 오늘 글을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번 보면요, 한마디로 뭐냐면 천국은 누룩이다, 그죠? 줄여서 말하면 천국은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마디지 않습니까? 천국은 누룩이다. 누룩인데 어떤 누룩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가루 서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도대체 어떤 누룩이냐? 여자는 어떤 사람이죠? 고대에서는 여자는 죄인이었고요, 무시도 당했고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루 서말입니다. 가루 서말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따가 이제 양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겠죠. 또 세상보다 더 넓은 곳이 어디죠? 우리 마음이 세상보다 사실 더 넓거든요. 갖다 넣어라는 정경 원어적 의미는요, 숨긴다는 뜻입니다. 숨기고 또한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전부 부풀게요. 부풀면 어떻게 되죠? 틈이 생기죠. 성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인이고 무시당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숨기고 드러내신, 그래서 성질이 변화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천국은 누룩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겨자씨와 오늘 누룩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과는요, 천국과는 거리가 전혀 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이 없죠. 누룩, 그런가 보다, 밀가루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들 사고체계에는요, 누룩과 여자는요, 죄의 원인이었거든요.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뭘로 한번 비유할까 하다가 있는 그대로 하면 조금 이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요거 비유하면, 배설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싫죠.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더 심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런 느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본 누룩은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갖다가 누룩이라니, 더 들어볼 것도 없다, 가자. 아마 자리를 뜬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누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누룩이란 죄, 우상, 오염, 부패 이런 것들이 번지는 것이라고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이 죄의 원상을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다가 비유하다니, 유대인들의 충격이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율법주의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할 만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사실 이해는 됩니다. 누룩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누룩은 이제 이스트, 효모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곰팡이입니다. 요즘은 베이킹 파우더를 쓰기도 하는데, 물과 함께 이제 반죽을 하면 밀가루가 숙성되고 발효되죠. 사실 말이 좋아서 숙성이고 발효지, 사실 부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누룩을 부패의 원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국이 부패의 원상이고, 그리고 그 부패의 원상인 죄인들에 의해서 완성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누룩이라니, 아이 더 들어볼 것도 없다, 가자 라고 하면 자리를 뜬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죠? 예, 바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을요,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고 또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소유한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서 언제나 천국을 소유하고 완성해 가시는 우리 영양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두 번째요, 가로 섬 안에 넣은 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누룩의 역설은요, 그 상태에서도 충격인데 좀 한 걸음 더 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2온상인 누룩을 발효시킨 사람을요, 경멸의 대상인 여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를 여자인 하와가 먼저 먹었고요, 그것을 남자에게 줌으로써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죄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여겼고 제2원상지와 전염자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던 거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여자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요, 충격을 넘어서 아예 기가 막혀서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왕 귀걸인 거 한번 끝까지 들어보기나 해보자 라고 한번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우라고 하시고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놋뱀을 세우자 유대인 중에는요, 이 불뱀에 물린 유대인 중에는요, 세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부류는요, 야, 말이 되냐? 몸 안에 있는 독을 빼줘야지 놋뱀을 본다고 사냐? 라고 믿지 못하고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두 죽었습니다. 둘째 부류가 있는데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놋뱀을 보면 반드시 살 거야 라고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요, 여전히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하나가 있거든요.
야, 너 뺄 본다고 살겠냐? 밑져의 본전이가 그래도 한 번이나 보자 라고 믿음 없이 본 사람도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본자는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본 사람은 모두 산 것입니다. 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순종의 행동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거북스러운 예수님의 역설적인 천국 비유 말씀을요 끝까지 듣던 유대인들은요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요 결코 적지 않은 양의 밀가루,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니까요 양이 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이제 규정이 옛날 치자도 그렇고 자자도 그렇고 요즘으로 이렇게 환산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정, 아주 덩치 좋은, 키크고 덩치 좋은 장정이 15명이 하루 4끼 먹을 수 있는 식량.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양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단위로 환산하면요. 한 말은 원어에 스아라고 써 있는데요. 스아가 좀 7리터가 좀 넘습니다. 이게 3마리니까 밀가루 이제 한 푸대 20리터가 좀 넘는 양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 많은 양의 밀가루를 보고도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전부라는 말은요. 온전하다는 말인데요. 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누룩으로 장정 15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요. 아주 능숙하게 만들어내는데요. 누룩은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또 적게 들어가도 안 될 것입니다. 누룩을 적게 넣으면 부풀지 않겠죠. 따라서 가루 서말에 알맞은 양의 적당한 양의 누룩을 정확하게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또 시간에 맞췄기 때문에 전부 부풀게 된 것이죠. 이 누룩의 신비한 능력과 모든 조합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하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 말씀의 맥락을 좀 이어서 보았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겨자씨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 또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게 됩니다. 가루 서말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고 천국, 누룩을 집어넣으신 분은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 시대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죄를 용서받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밀가루 빵을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온 세계에 퍼져서 교회의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양교 성도님,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누룩과 같은 천국 복음을 날마다 이렇게 넣으셔갖고요, 숨겨진 복음이 부풀고 또 드러나게 될 때 배불리 먹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갖다 넣어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갖다 넣어라는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데 이 필요한 손길이 바로 여자를 비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갖다 넣어라는 말은요, 원어에는 이제 크래프트라고 써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이게 썩다, 이렇게 넣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감추어 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어 놓고 또 숨기어 넣다, 이런 구속사적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이 해설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35절 이 지금 보시는 말씀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기한 게요, 여기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단어도 크래프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두 군데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감추인 또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사용된 크래프트는요, 천국 복음은 처음에는 숨겨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전부 부풀게 하며 천국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기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 주고 누룩을 사지만 그때는 누룩을 떼서 옮겼죠. 그거를 또 만들어서 반죽하면 그걸 또 뗐습니다. 예, 우리가 바로 그런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영양교 성도님 모두 누룩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매일매일 죄를 의식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다 보면요, 이게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은요,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아마 명확하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의문 같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이나 죄에 대한 인정은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요, 그 단절에 의한 결과로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인데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의 고백과 인정은요, 죄책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신자에게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할 때 죄책감에 빠질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고백은요, 지금 말씀처럼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신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도우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와 또 위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도리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의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은 마치 천국이 외적으로 커지고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단순히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천국이 크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외형적인 크기나 양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성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반죽 속에 있는 누룩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천국도 우리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도 천국의 본질과 원리를 따라서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누룩의 반지를 부풀게 하여 공간을 만듭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 공간, 여유와 공간을 허락할 때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천국이 그 공간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과 틈을 또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성령님이 활동하게 하시고 또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